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영광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즉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꽃이 없는 가정과 교회는 누렇게 덮인 들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교회가 누렇게 덮인 들판이 아니라 꽃이 풍성한 꽃밭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6명의 꽃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꽃들을 어떠한 자세로 양육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양육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큰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큰 무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는지 2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거나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무리는 자기의 유익을 찾고자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면서 나온 자들, 곧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아셨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찾지 못해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떡과 고기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교회가 5월 17일 토요일에 영광랜드를 엽니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하여 교회로 오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광랜드를 개최합니다. 아이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무리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영광랜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 그리고 봉사로 후원해 주는 따뜻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빌립에게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주겠느냐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6절에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빌립은 큰 무리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최소한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빌립의 정확한 계산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적의 걸림돌이 되었을 뿐입니다. 교회에도 빌립과 같이 산술적 계산을 앞세워 따져보고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받고 성경을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200만이나 되는 자기 조상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은 안 됩니다. 그 일은 경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일은 못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현실적인 면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과연 감동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모르는 인간적인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7절에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은 여기서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상황적인 문제를 앞세워 돈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니 빌립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돈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면 그 사건은 기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이심으로 돈보다 믿음의 힘이 더 강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돈의 힘을 따를 것입니다. 빌립이 큰 무리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보이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의 말은 빌립의 말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더라면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양이니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5천 명이나 먹여야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작고 하찮은 도시락이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것, 즉 작은 인간, 적은 양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해서 어린 아이가 내놓지 않았다면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라고 하는 공립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17개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5개 전문 대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0개 분야에서 학위가 수요되고 있고 재학생 수만 3만 5천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884년에 세운 대학입니다. 어떻게 이 대학을 세우게 됐냐면 한 소녀가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소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 소녀가 더 큰 교회를 지으라고 57센트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떠났습니다.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의 장례식장에서 러셀 코넬 목사님은 그 소녀의 유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금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게 되어서 교회와 병원과 템플 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달러도 안 되는 57센트가 큰 교회와 병원과 템플 대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찮게 보이는 한 소녀의 57센트를 사용하셔서 대학과 병원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고 남은 거에 대해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축사하셔서 얻게 된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참뜻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의 헌신을 하나라도 헛되게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북 산불과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헌금이 그들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헌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그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받으시고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다 커서 헌신할 만한 능력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헌신보다는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헌신하고 싶은데 공부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가 제일 큰 은혜를 받냐면, 첫 번째, 위로 설교를 들을 때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100명 중에 90명이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둘째는 축복 설교를 들을 때 7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 설교를 들을 때 3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설교를 하면 10%만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손해보는 줄 알고 모두들 깊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헌신할 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무리에서 어른이 아닌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른들은 도시락이 없었던 것일까요?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길래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을까요? 누군가 도시락을 내놓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놓는 것과 끌어안고 있는 것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도시락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내놓았을 때 그것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큰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놓지 않고 혼자 먹기 위해 끌어안고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을 가지고 기적의 도구로 삼습니다. 내 것이 내 품에 있는 것과 내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것을 내놓았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연 기대했을까요? 작은 씨앗에서 기대할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헌신이 낳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되는지 화면을 통해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고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에 있기 때문에 결국 새가 깃드는 겨자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주님께 드린 도시락을 오늘날 어떠한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의 도시락은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놓고 사용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헌신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보일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부모가 일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일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헌신하면서 자녀에게 왜 헌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한 아이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으로 인해 인류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인류에게 주므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되고 영적 빈곤의 역사가 풍요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헌신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큰 무리처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헌신을 알려주면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알려주면 안드레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아이와 같이 끌어안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어 어둠과 죄로 인해 누렇게 덮인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앞세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